할렐루야. 아멘. 공동체 안에 주님의 교제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신 주님의 자녀인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9월은 씨를 뿌리는 축복들을 이렇게 단으로 거두어드리는 축복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 그 어떤 것 분야이든지 그것이 뭐 간절한 기도에 이었거나 간구의 기도였거나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걷고 있는 일이든지 아니면 영혼 구원의 일이든지 또 재정으로 많이 심고 있었던 일이든지 아니면 건강의 분야이든지 그 어떠한 분야일지라도 여러분 축복의 단이 되어서 돌아오는 달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로 승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기대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넘치게 만든 축하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제에 관하여 올해 들어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제의 그 가운데로 부르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것입니다. 교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교제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안에 먹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우리 아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복되시구나.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를 하지만 끊임없이 구걸해야 하며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늘 필요를 구하는 자로 인식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죄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동안에는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정보가 아니고 그릇된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코 성경에 그려놓은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의 문제와 죄로부터 구원을 훨씬 능가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높고 주된 목적은 교제로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교제라는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로서 교제, 동참, 나눔, 연합, 협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헬라어 고백해 보실까요? 코이노니아. 네, 교제, 동참, 나눔, 연합, 협력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란 하나님과의 하나됨, 또 주님과의 관계의 명의 연합 및 주님의 것이 곧 여러분의 것이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이 곧 주님의 것이라는 공동 협력으로 부르심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삶의 모든 도전들을 말씀과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들을 감추고 이런 것들을 주변 이웃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모든 도전들, 그것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도전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의 유익을 위한 활동을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이 공동체에서 빠지면 되겠지. 이 봉사로부터는 내가 그냥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빠지면 되겠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동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로의 기쁨이 더 커지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기쁨이 커지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을 불어일으키고 그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지라고 이렇게 더 커지는 기쁨이 더 커지는 의사소통입니다. 만약에 교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 기쁨이 더 커지지 않고 그 마음에 그 슬픔과 고통과 그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쌓인다면 그러한 교제는 약간 내려놓으셔도 되겠지요. 진정한 교제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에서 오는 모든 종류가 교제인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또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비록 여러분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가 그런 관계와 교제를 제거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 우리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속한 만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는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우리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가 성취되기 원하여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신 주된 목적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교제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눠주실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교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교제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교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교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심과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심과 된 것이라. 아멘. 복음은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저하거나 앉아있다면 정말 주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구절성경의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총체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와 또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교제인 것입니다. 교제 중에서도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는 소통이며 소통은 곧 이동으로 이루어지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교제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교제 중에 세 가지의 요소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목사님을 의미하진 않아요. 제가 어제 청소년 예배 때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혹시 전래동화 이야기 아시나요? 은혜를 갚은 까치 이야기.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요구했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그냥 받지는 않았잖니. 얘들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도록 도운 그런 복음을 전한 자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평생 고마워하고 은혜 갚은 까치처럼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복음은 그냥 우연찮게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협력 가운데 교제 가운데 주님께로 오게끔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세 번째, 이 교제 안에 제가 지금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 안에 다 들어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두 번째로는 이건 관계에 대한 교제에 대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 세 번째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으로 인도해 주신 분일 수도 있고 성령 침례를 도우신 분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으로 또 영적 기도를 도운 분일 수도 있고 성령 침례를 받을 수도 도운 분일 수도 있고 많은 각자의 분야가 있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셀 리더자가 될 수도 있으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이 세 가지의 요소인데 교제 1, 2, 3에 대해서
그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과 말을 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의 사람을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에 있을지라도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그 언어로 교환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한 관계는 발전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대화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관계든 또 자녀와의 관계든 부부와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든 동력자의 관계든 그 동료의 관계든 어떠한 사이든 간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대화하지 않게 된다면 그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좋은 대화는 교제를 돕고 또 보양시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성령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더 발전된 그런 관계를 원한다면 성령님과 자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정이, 그러니까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영역을 갖고 있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눠주십시오.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과 그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자주 방언함으로 성령님께 말하는 것을 스스로 배우셔야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님과의 관계를 고양시켜줍니다. 날마다 방언으로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어쩌다가 여러분이 매우 영적이고 기분이 좋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만 가끔씩 하는 기도로 멈추지 마십시오. 자주 성령님과 날마다 방언으로 말하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 보내주신 믿음의 가족들, 그것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셀 리더자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셀 임원들, 그룹의 임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임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좋은 대화로서 친밀감을 유지하며 발전시켜야 합니다. 크리스 목사님께서 교제 가운데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교제가 없는 기름 부음은 반역을 낳는다. 반역을 낳는다는 의미는 친밀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그 친밀한 관계나 교제가 없는 것 기름 부음은 결코 반역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교제가 없다는 것은 마치 자녀가 혼자서 자라나고 혼자서 클 수 없듯이 성장할 수 없듯이 내 자신이 인터넷 설교를 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본인 단독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공동체의 예배를 대신하거나 교제가 없는 그 교회에 살짝 들어가서 예배를 살짝 드리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의 삶과 기독교의 생명의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능한 일이라고 믿음으로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영역이나 육적인 영역의 일들이 있어서 이러한 반응은 결코 잘 되어지는 일들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진정한 교제 안의 태도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를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교제와 대화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즉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소통과 함께 이동까지 이루어지는 방향을 여러분 추구해야 합니다. 교제 가운데서 진실성이 없다면 그 진실성 없는 교제는 반역을 낳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셀 모임에서 때로는 공동체 예배 모임에서 진실성 없는 교제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도전하십시오. 그러한 형제자매들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교제를 시도하십시오. 그것은 진실성 있는 대화인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식사를 함께 하셔도 좋고 차를 마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교제가 없는 기름 부음 곧 반역을 낳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일까라고 의문하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꼭 그러한 태도를 가진 분들은 반역을 낳고 공동체 안에서 반대의 입장에 서서 교회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제 가운데에서 친밀감을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은 도전해야 합니다. 반역을 낳는 태도들을 볼 때까지 어린 자녀,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가진 믿음의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친밀감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진실성 있는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친절한 언어와 친절한 태도는 대화를 그러한 태도로 시도하십시오. 이 친절한 언어와 친절한 태도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이미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이미 부어진 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친밀감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진실성 있는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러한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반역으로부터 그분은 걸어 나올 것입니다. 기름 부음 안에 진정한 교제의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열, 불화, 분리, 반역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분열, 불화, 분리, 반역 등의 결과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일치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의미는 아버지 뜻 밖에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들은 주님의 축복 밖에서 기능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는 교제의 말씀을 성도의 삶 안에서 일치하는 가운데에 걸어나갈 때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제 가운데 일치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것도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친밀한 교제와 함께 일치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하고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들이 교제 가운데 하나됨으로 그 공동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막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말씀이 창세기서 11장 5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그것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들을 되물으시거나 그 권세들을 빼앗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바벨탑의 사람들의 안에서의 그 능력들을 언어로 나눠지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치심으로 나뉘게 함으로 바벨탑이 이루어질 것을 축소되게 하셨습니다. 한 생각, 한 언어, 한 믿음, 한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지혜의 말씀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성읍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할 것이요 어떤 성읍이나 성읍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분열함의 결과입니다. 이 분열은 곧 반역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온전히 서서 가지 못하는 태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교회를 나누게 하는 태도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들은 그 일치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르침을 누군가에게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말씀을 가진 지혜 있는 자녀로서 이러한 태도들, 그러니까 분열이나 분리나 분파나 반역 등의 이러한 태도들, 이러한 가진 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들과 같이 동요하고 그들과 같이 분열을 일으키고 그들과 같이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열하는 자, 반역하는 자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교제에 대해서 이미 많이 나눴습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형제, 또 혼란스럽게 하는 자매들은 권위의 순위를 깨는 자들입니다. 분열 가운데 나가는 자녀들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많은 이러한 진리의 전통의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며 전통인 것입니다. 말씀을 조화와 일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전통이며 이 전통은 교회에 기대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영들을 제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질서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는 정확한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조직 안에 지도자의 지위가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기능함으로써 교제 가운데 일치함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그 원리이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또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은 마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인 것을 알면 초자연적인 훈련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 안에서 훈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표시이며 훈련은 각각의 단계마다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은 육체를 훈련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훈련에도 바라잡아준 것을 견뎌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훈련시키고 바라잡아주고 연단시키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기도할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교회 갈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체에 모임이 있을 때에 일어나서 그 모임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여러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신다면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에 민감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교제의 훈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교제의 훈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교제의 훈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저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저는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이행하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이행하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교제의 훈련으로 들어가고 그 훈련이 비록 고되거나 힘이 들지라도 그 훈련 안에서 기능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성령님께 나 자신, 여러분의 자신을 자신의 혀를 훈련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과 재정과 또 건강과 모든 육체의 부분을 주님께 훈련해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나의 혀를 주님 앞에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주님께 나의 혀를, 본인 자신의 혀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 여러분을 조정하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삶과 환경에 어떤 폭풍이 우리에게 초래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 지배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혀를 성령님께 드리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훈련시키는데 성공하실 때까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행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혀가 훈련될 때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제에 관한 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제 안에서 훈련하며 앞으로 이루마 걸어 나아가는 주님 안의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교제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과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교제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저의 공부에 원천은 무관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